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이 시간에는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영육 간의 큰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승리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승리 이후의 어떠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영적인 승리 직후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성장시키죠. 그런데 승리는 다릅니다. 양날의 검처럼 한쪽으로는 기쁨과 성취를 주지만 반대쪽으로는 우리 자신을 찌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은 그 사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33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벽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야곱은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 34장에서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성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나가 욕을 보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에서와의 만남,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승리 직후에 배치했을까요? 성경은 영적 승리 이후가 오히려 위험하고 중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면 그곳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늘 항상 견제하며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영적 승리 직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위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디나가 세겜에게 욕보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 강력한 세 개의 단어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디나가 겪은 일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야곱의 집안은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외부의 위험이 생기고 내부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원인도 없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34장은 눈에 보이는 사건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승리 이후에 이미 무너져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피치 못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하러 나갔던 것일까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표현은 디나가 경계심 없이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시의 세부 사항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디나의 관심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궁금하고 유행이 궁금하고 그 분위기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경계 없이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무너짐은 보통 큰 죄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의 방향이 아주 조금, 그럴 수 있다 싶을 만큼, 변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정도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밀리고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경계를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할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했고
세겜 족속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기습해서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의 잘못을 나무랄 때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 말은 정의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놓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쓰고 분노와 폭력을 정당화하며 아버지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영적인 퇴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에서도 그 후 야곱은 계속해서 관망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의 말 속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성도님들, 사랑하는 딸의 상처보다, 가정의 거룩함보다, 공동체의 방향보다 야곱은 자기 안전과 자기 이미지가 먼저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서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태롭게 붙들고 서 있기 시작하니 가정이, 그 자녀가 금방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큰 문제를 넘긴 직후, 그러니까 큰 영적 승리를 하고 난 그 직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승리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이제 됐다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멈추면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나 자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느 순간에도 끝내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영적 통찰력과 뒷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베델로,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구력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버티고 힘을 낼 수 있는 뒷심도 함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강원 지역번호 033-642-8858번 강릉 명주로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